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오늘 3월 31일 디도서 3장을 인하는데 3장은 15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륜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디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각양각층의 남녀노소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교훈하는 것과 또 그런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15절에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업신이 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책망받지 않고 책망하여서 업신이 여기지 않고 이것을 바르게 말하라면서 3장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3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로 교훈하도록 강조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서 마땅한 국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자세는 복종과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우리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는 그냥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통치자들 아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달아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게 될 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욕심과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통치라고 할 때 그것을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되는 것은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행할 때 그것을 순종과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를 하는 것을 잊은 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통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순종과 복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도서를 쓸 때는 네로 황제의 극악한 핍박이 있기 바로 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자와 또 권세자들에게 복종과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로마 황제가 믿는 자들을 다 처형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신앙을 굽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굳게 지키고 그 신앙을 굳게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어떠한 명령들을 했을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전해지는 통치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반하는 것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처형과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고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와 권세자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기 때문에 복종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를 통하여 나라와 질서와 안녕과 평안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법과 질서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이렇게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 안에서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 온유하고 또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비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그러한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 다른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적 풍요와 또 번영을 위해 속이고 또 눈가림하면서 자기 이득만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느냐. 너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4절 5절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아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똑같이 순종하지 않은 자, 어리석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서로 피차 미워하는 사람들 아니었느냐. 네가 세상 사람들 보고 그렇게 욕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너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어떠한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느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그 타락한 모습과 온전치 못한 모습, 심지어 나에게 해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투거나 비방하거나 또한 그렇게 하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살면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 같이 보이나 우리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덧붙여서 바울사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어떻게 되었는가?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줘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중요한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구원케 하신 것이 하셔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이 끝쳐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같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은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삶이요. 이후의 삶이 주님과 있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이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룩하고 신중하고 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만나게 될지라도 실망과 낙담과 좌절을 하거나 분냄과 또 다툼과 분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할 수 없는 형편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줄 알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상속자로서 그 모습들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에 대한 위정자에 대한 자세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우리는 잘 알아 확실하게 전해야 될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다시 한번 굳세게 말하라, 강하게 말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국가에 대해서,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에서,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육하시는 섭리를 잘 깨달아 궁극적으로 선한 일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줄 알아. 기독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일들을 다 맞추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고 거저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생을 상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상속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잘 훈련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더욱더 경계하며 하지 말도록 강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 먼저 보시면, 그러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반면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리석은 변론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쉽게 대답할 수도 없고 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론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변론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는데 왼쪽 옆구리에 찔리셨는가 오른쪽 옆구리에 찔리셨는가, 나는 이것을 봤다, 나는 이것을 봤다, 서로 변론하면서 어떤 게 맞느냐라고 그렇게 변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 옆구리든 오른쪽 옆구리든 예수님의 좌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든지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든지, 그것은 그 진리의 내용과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실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인데, 그런 변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변론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천사가 거기에 몇 명이 올라가든 실제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 피해야 될 것이고, 또 족보 이야기는 자신이 혈육적으로 유대인의 자손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내가 족보에 내려온 그 자손이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거, 족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다툼도 있었는데,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다툼들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러한 것이다. 유대인들의 정통에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도록 되었으니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여전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결 음식은 어떠한 것까지인가, 이것이 얼마큼 포함돼야지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졌고 그 정신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도록 교훈하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계해서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를 막 되돌리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더욱더 강조하면서
국가에 대한 자세와 또한 이 땅에 만나는 다양한 사람, 세상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는 그런 영생의 소망을 받고 있는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삶들은 훈련과 경건의 모습으로 잘 연단되어질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하는지 여러 지침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하는 자로서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자로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신앙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한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상속자의 모습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부지방의 큰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완전한 진압과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